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족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새해가 빈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달이 되었지요. 참 세월 굉장히 빠릅니다. 세월의 빠르기가 나이와 비례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빠름을 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달이었고요. 오늘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지난 1월 22일부터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낮 출석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어제 5명이 모였습니다. 10분의 1이 모였다 치면 주일날 몇 명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네? 50명.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미리 10일 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그 분량을 채워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올해 50명.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만은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니 이루어집니다. 올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길 기도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땅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 되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군요.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내생과 금생에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서로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안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들,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의식주, 옷과 음식과 집, 거처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 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식, 그 다음에 거처,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옷은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은데, 옷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옷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음식과 움막, 거처, 집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거처와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식주를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근데 옷은 주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멋진 장소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옷은 안 주셨잖아요. 왜일까요? 옷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안 주실 거겠죠. 필요했다면 반드시 주셨겠죠. 자, 왜 옷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았는데,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벗은 걸 의식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옷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 서로 부끄러움 없는 관계를 이루고 살라 하는 뜻에서 막 옷을 준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눈을 뜨게 되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잖아요.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옷이에요. 인류 최초의 옷,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였어요. 자, 아무렇지도 않았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옷의 기능은 뭐예요? 최초의 옷의 기능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수치심을 가리는 거죠. 뭐 화려함이나 다른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죠. 다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드렸다고 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드렸다. 옷의 발전, 변천사가 시작되는, 옷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아주 허술하고 허름한 옷, 금방 또 말라버리면 또 바꿔줘야 되고 그런 옷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다. 가죽은 아마 진승의 가죽이겠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신 거죠. 이것이 옷의 첫 번째 변화였고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옷의 역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옷이 커다란 산업 패션쇼도 하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옷, 또 비싼 옷, 명품 옷, 또 편리한 옷을 만들까 연구하고 있지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계급별로, 성별로, 종교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입어지게 되고요.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샤넬이나 구찌, 디올 유명해졌잖아요. 디올 같은 명품이라는 이름표를 달죠. 아주 귀한 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옷입니다. 근데요, 이 옷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옷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옷의 기능, 근본적인 옷의 기능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 변함이 없죠. 지금도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비싼 옷 이래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벗었으므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그 죄까지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이 옷의 한계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가릴 수 있지만 영적인 부끄러움은 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멋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옷의 비유에서 벗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불쑥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으라 입니다.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란 유혹에 빠져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비방하는 말하고 악의를 품는 등 그런 나쁜 습관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죠. 자,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썩어져 간다. 썩어져 간다. 썩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타락시키다, 오염시키다, 파괴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타락시키는 나쁜 습관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너희는 이런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막 결심하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다 이거 똑같아.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상은 다 비슷하죠. 다 이제 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살리라. 좀 더 의미 있고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지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요. 벌써 우리도 이제 한 1월이 다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다 벗어 버리셨습니까? 다 벗으셨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이런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벗었으니 입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입으라 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옷입니다. 지금 믿음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불을 하루 종일 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옷인가요? 아니면 새 사람의 옷인가요?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실 축복합니다. 물론 서로 축복하지만 내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 기하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홀을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와 그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급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건 너무너무 급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면서 야, 너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혹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기, 때의 긴박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이죠. 이미 2000년 전에 때가 되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몇 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욱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지요. 밤이 깊을 때로 깊었으니 머지않아 낮이 올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2000년 앞당겨졌으니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을 벗어야 할 옷이고 빛을 입어야 하는 옷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하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걸 벗어야 했잖아요. 계속해서 껴입을 수는 없습니다. 새 사람, 그리고 빛의 갑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옛사람, 어둠의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옷이 아니라 뭐라 해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갑옷. 갑옷. 여러분, 갑옷은 평상복이 아니지요. 군인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군인들.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평민과 군인이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옷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적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을 이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옷이지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의 복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로마나 유다나 일반 시민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저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활동하기에 좋은 옷, 편리한 옷을 입죠. 근데 군인은 그렇지 않아요. 좀 무겁습니다. 활동하기에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갑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적들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돼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마귀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의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십자가 군사를 비유하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했어요. 빛의 갑옷.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명령형이죠. 입으라, 취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총사령관인 바울이 명령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입고 반드시 취하라. 이런 싸움에서 서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의 결과로 서 있는 자와 엎드린 자가 나누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이긴 사람, 이긴 쪽.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이기면 서 있어요. 그런데 진 사람은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립니다. 이긴 쪽이 막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싸움에 나가는 병사가 맨몸, 맨손으로 나가지 않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마지막 선언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하는 거지. 이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선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요? 말씀 쭉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선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병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터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누구의 병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좋은 병사라고 하죠. 그리고 사전에 쭉 보면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믿음의 싸움과 모든 고난을 이겨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병사가 그래요.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병사.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쁘게 하는 병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마귀와 그리고 죄악으로 범죄를 이끄는 세상과의 이런 치열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성도가 이 빛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쭉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단정히 하는 것,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않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똥을 의미하지. 악한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하도록 유혹과 미혹으로 공격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빛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요, 병사가 무장을 했잖아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기 위해서 허리에 힘을 줘야 돼요. 허리가 아파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요. 내가 이제 국대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고 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막 지다시피 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할 게 없대요. 그냥 가래요. 정말 화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잠시 있다가 이제 막 끄고 나왔는데 제가 그 허리 아픈 걸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어쨌든 그랬어요. 허리 아프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줘요. 말씀은 진리로.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고 또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해석해 보면 성실과 정직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하고 진리로 허리를 꽉 돌리고 반드시 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허리띠라고 해도 되겠죠. 예수를 향한 믿음의 허리띠일 수도 있고요.
또 의의 호심력, 의의 흉배라는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의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로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평안에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식을 심고 그랬어요. 어떤 이제 전도하는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신, 울면 흔들리지 않아요. 승리의 확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의미하지. 그 신발을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믿음 방패. 방패는 전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쏟아지는 불화살처럼 날아드는 그 마귀의 거센 공격에도 우리의 전신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지. 그리고 구원의 투구. 투구로 쓰는 이유는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행동하게 하잖아요. 머리의 기능이 멈추면 죽는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투구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가끔 강조하잖아요. 다 방어용 무기이지만 올일하게 적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유일한 무기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야말로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절대로 벗지 말아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같이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찬양하는 딱 정답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가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세상 그 어떤 고난 환난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마지막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있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요, 초대교회 때보다 마지막 때 구원의 날이 무려 2000년이나 가까이 온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게 2000년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입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어졌으니 이제 낮이 다가올 때이고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공격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더욱 거세게 공격하는 때이고요. 지금은 좀 그 정점에 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요. 그것이 이제 어떤 나라의 그 집권 세력이나 유정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제가 정말 제가 반복되어지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이거 같더라고요. 우리 구한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리 세계사 그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깊이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정점에 있는 게 뭐냐? 고종과 빈비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너무나 그 미신과 무당에 심취해 있었어요. 심지어 무녀를 데려다가 질령군이라는 호칭을 주었어요. 군이라고 하는 걸 주면 되게 왕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무녀는 여자 무당인데, 당신 정말 영험한 진짜 연이다. 그런 의미로 질령군이라는 호칭을 주어서 그만큼 무속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나니까 잘 두라는 의미에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구슬을 했어요. 무당과 굿이라는 옷을 입고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동학혁명이나 이모군란으로 이어진 원인이 된 거예요. 미신과 무속이라는 옷을 입고 개인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일에 일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국가 살림에 도사나 법사나 미신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아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비상식과 불공정의 옷을 입은 위정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 들었죠. 이게 나라네 하는데 다시 반복 시즌2예요. 이런 남북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까지는 평화와 공존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벗어버리고 피난과 도발과 전쟁 위험이라는 아주 나쁜 옷을 입었지요. 저는 이러다가 정말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세속을 따라서 우상, 미신, 불신, 불의, 비공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가야 돼. 그리고 다 벗어 던질 줄 알아야 돼.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아니죠. 정반대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병사로서 이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는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보루가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십자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죠. 자다가도 벌떡 깰 때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인데 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이 흰옷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흰옷을 입혀준다는 거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이르기까지 입을 흰옷. 여러분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영생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